우리 오늘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부터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듯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기록된 순서는 마가복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 자체가 먼저 바르게 좀 기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 정리했던 것을 베드로를 도왔던 마가 요한이 헬라어로 정리를 해서 마가복음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일단 예수님의 어록집이라고 해서 다른 책을 가지고 이미 가르쳐지고 있었거든요. 마태 같은 분은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책으로 묶여 있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마태를 또 감동케 하셔서 마태의 실력과 인격을 사용하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5편의 아주 중요한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거기에 대하여 조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듯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좀 스토리가 되게 역사적 순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시 좀 배열하면 읽는 사람들이 조금 더 도움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유대인들의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실제로는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메시아 예언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다윗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아담, 실제로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또 이야기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살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말에서 말로 전달되면 어쩔 수 없이 왜곡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책임 있는 어떤 사람이 글로 남겨놔야 변질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이가 있으면 듣는 이가 있기 마련인데, 기록된 것이 없으면 변질될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그 내용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두게 하셔서, 저자는 항상 성령님이신데 기자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을 사용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언제 어디서 누가 읽어도 항상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신약 성경이죠. 다음 또 기회 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바르게 읽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읽고자 하는데, 구약이 끝나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구약이 끝나고 한 400년 정도의 이 시간이 흘러갔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왕은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 있고, 문화는 헬라 문화가 이 모든 세상을 휩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힘으로 이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유정과 전통을 가지고 이제 기득권이 되고 말았고, 또 이 정치와 결탁한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또 이도저도 다 싫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신앙생활만 하겠다 하는 또 SNF파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겠다고 해서 그 투사들이 생기죠. 독립 투사들이, 그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뭐 너무 이 세상이 혼란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이 대부분의 그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참 좋겠다. 기득권자들은 자기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그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좀 건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갖고 있을 그때에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관심이 거기에 확 쏠리게 된 것이죠. 400년 동안 선지자, 예언자를 자처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짜가 나타나서 외친 적이 몇 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가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또 얼마 안 가서 죽고 말고 하니까 여러 번 또 실망을 겪기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칠 때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거기다가 또 표적까지 나타내시니까 이 굉장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나심부터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그 1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이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그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론을 낳고, 아론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이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땅을 낳고, 마땅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거기다가 이렇게 크게 한번 사선을 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지금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아버지 야곱의 족보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 호적상 아버지지만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여자의 족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둘이 하나니까 동정녀에게 낳다 할지라도 이미 약혼을 한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할 때는 남자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마리아가 실제로 이제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 또 마리아도 그 족보가 진짜 족보다 해서 마리아 족보를 또 찾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대인들의 족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세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남자를 위주로 족보를 적는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족보를 적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족보 중에는 빠진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몇 번 건너뛰고도 그 아들인 것처럼 적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는 손자, 후손이란 말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족보를 보면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다 사실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6절 보면 요셉을 낳았는데 하고는 그 다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에게서가 아니고. 유대인의 족보를 쭉 쉬려하지만 그러나 요셉하고 예수님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란 이 숫자가 그들에게는 꽤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숫자로 굳이 이제 나타내면 게마테리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통치하실 분이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려고, 메시아임을 강조하려고 이제 14대고 14대요 14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꿈꾸자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낸 거다.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하니라. 그 아주 중요한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건져 주시느냐? 그 죄에서 건져 주신다. 그 어떻게?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미 원죄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지불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짓지 않고 사는 완성된 율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죄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지어도 다 그냥 사해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죄를 떠나 진리를 따라 살도록 완전한 진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게 이제 죄에서 건지시는 또 방법이거든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잠에 더 깨어 일어나 그 주의 사자의 그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않았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그렇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는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암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 보통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라 그러죠,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그렇게 드리니라.
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유대인들은 그 비슷한 어떤 분위기만 있으면 그 마치 연관된 것처럼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특성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데 그 마태 입장에서 조금 무리하게 그 인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의 특성이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제 구약을 우리가 살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미리 예언된 내용들 아주 명확한 것만 해도 30가지 이상이 다 성취가 되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가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죽었다. 그렇게 하시고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애굽에 가면 그 예수 피난교회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하셨던 그 행적들이 그 애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래서 그런 건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이 됨을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는데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때는 벌써 3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 2장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어떻게 준비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지를 얘기하고자 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2장, 3장 그 사이에 30년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나간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30살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가는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만 보면 몇 살부터 이랬는지 알기가 참 어렵죠. 그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 유대인들은 그때 할 때는 그 국면을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전혀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올 때 그때 하는 말을 종종 쓰게 되는데 그 30년 지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왕자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했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렇게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렇게 하였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낙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로서의 복장까지 다 갖추고 그러고 이제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임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 온 유다 또 이 유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목매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다 함께 모이게 되죠.
자기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예표대로 오는 것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려고 왔다면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 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게 될 거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이 물 세례는 우리가 이후에 다 그 의미들이 정리되어 나옵니다만은 그 두 가지 개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물로 씻는다. 두 번째는 물 아래에서 그 옛사람은 죽는다. 이런 개념이 물세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죽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마음도 돌이키고 행동도 바꾸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요.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값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 값을 지불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물세례의 개념인데 그 씻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해요. 회개한 사람들, 그 주님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시니까 죄 사함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연합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반면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세례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 불세례거든요. 우리가 이 신약 전체를 다 읽어갈 테니까 지금 교회가 불세례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서 무슨 능력인 줄 알고 권능의 세례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뇌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 들고 자기의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연합의 세례. 반면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예요? 불에 태우신다. 이게 불세례예요. 심판의 세례.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오해가 많은데 그 위에 한 번 더 얘기했죠. 10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불 하는 그 불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성령 세례는 연합의 세례,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이때 그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는데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을 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때에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받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검증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할지라도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검증하는 이러한 이 시험을 당연히 거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4장 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 광야에 가사 그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록되었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하였다. 그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떡이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마귀의 이 말을 따라서 떡을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말은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떡도 얻어먹고 이렇게 해야지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고 떡을 얻어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명확히 하신 거예요. 누구 말을 따를 것인가. 결코 마귀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고 지금 나에게 덕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덕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말을 따르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이어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말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하였지 않느냐.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성경이 얘기한 게 결코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꼭 우리가 살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회가 되시면 그 어디서 이걸 인용했는지 마귀가 그리고 실제로 그 인용한 것이 올바른 인용인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뜬금없이 성경을 갖다가 붙여놓고는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맥락과 아무 상관없이.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어떻게 미혹하고 있느냐. 자기 말을 따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분적으로 또는 왜곡시켜서 또는 뭘 욕심을 다하거나 아니면 뭘 빼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그 뜻을 살펴 읽고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많이 집어넣으면 그게 심하면 다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말,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이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쏘가도 쏘은 줄 모를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고 좀 순서에 따라 보고 반복해 봐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때 왜 그들에게 또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다 살펴서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 것이다.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나를 지킬 거다. 그는 하나님 경배하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쫓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니까 마음껏 해라, 마음껏 그냥 네 멋대로 해라, 멋대로. 하나님 너 사랑하시니까 다 봐줄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시키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 또 이 사탄의 말, 이런 걸 따르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아주 명확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결국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걸 봤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준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의견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일 먼저는 준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의 기간을 거쳤는가. 그 준비의 내용은 딴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탄생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과정입니다. 공생애 준비가 다 끝나면 그럼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겠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명은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지자로서의 사명,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보여주셔요. 그 예수님 초림 때는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시고 재림 이후에 성취하실 겁니다. 아직까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모든 비참에서 건져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고, 또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 앞으로 이제 통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에서부터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케 하셔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계명, 완전한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삼중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이 세 가지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쭉 해 나가시는 그 과정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정체를 밝히시고 난 다음에 말로만 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그 실체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리고 이제 왕이시니까 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그 왕으로서의 입성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 동안 가르치시고 유월절 완성하시죠. 애굽에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진짜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메시아로서의 삼중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확증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명확히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다시 또 오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크게 그 틀을 딱 정리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준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완성은 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사역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초림 때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재림 때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 예수님의 그 병으로부터 사람들 해방시키거나 그 정말 이 비참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렇죠? 왕이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 결국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게 진짜 건지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이 재림 이전의 그 사명을 그렇게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림하셔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그 삼중직이 완성됩니다. 그때 만왕의 왕으로 철장으로 통치하시게 되겠죠. 그 이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4장 12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이 해변에 있어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사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선교 전초 기지 같은 곳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그 젊은 시절까지는 나사렛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거점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이방 취급받던 그 갈릴리 거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이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일을 하시면서 또 준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3년 반 동안 가르치셔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제자 양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자 양육은 실제로는 또 제자들이 사도로 준비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준비되는 이 기간과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이어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다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거 보시고 그러시니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죠. 그렇죠?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입지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비참해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들여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 비참에서 다 건져주시는 거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5장, 6장, 7장은 한 편의 설교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것 중에 율법을 완성한 내용을 이렇게 한 편의 설교로 딱 정리해서 엮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 번 설교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이 설교가 5편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5장 봅시다.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 5장, 6장, 7장이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완성된 율법이죠. 완성된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산상보훈,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값진 가르침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산상보훈. 정말 보석 같은. 오늘 좀 보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참여하면서 정말 이 보석 같은 교훈들, 이걸 마음에 새겨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가르침이거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임여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럼 천국 백성인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기득권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로마의 그 압제와 헬라 문화가 퍼지고 있고 그러한 이제 이 악한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그 악한 세상에 편승해서 거기서 성공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악한 세상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건데 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아프간 사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해도 이 땅에 있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특별한 공로자라 되어서 몇 분을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종교적인 이 억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참 마음 아파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수가 있겠죠. 이 악한 것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또 온유한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로마 군인들이 군합발로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 농부들,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평화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면 항상 배부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악한 사람들이 왜 악하냐?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남의 것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합법적으로 빼앗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투기가 없는 나라면 모든 백성이 다 잘 사는 거예요. 투기가 없으면. 그런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투기가 허용이 되면. 특별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이 땅이나 집에 대해서 투기성 이 상품들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실제로 은행 상품 중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법이 그런 걸 제재하라고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데 같이 해먹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은 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득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늘 긍휼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고 시간 안에 아직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재판하지 않도록, 심판하지 않도록. 우리는 옳은 걸 옳다 아닌 걸 알라 하지만 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 그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면 복이 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면 배부르게 되겠지만은 이 세상 악이 더 강하면 의를 추구할 때 박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그들이 박해를 했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왔다면 존재가 변했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정리하게 될 텐데,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평화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고르게 함처럼 그 공평을 추구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 해석이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세상에 소금이라는데 그 소금으로 뭐합니까? 맛을 잊지 마라. 그 어떤 맛요? 그 살맛. 어떻게 해야 세상 살맛 나느냐? 평화로워야 돼. 평화로워야 돼. 평화가 끼어지면 살맛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불안하게 되죠. 평화로워야 살맛이 나는 거죠. 이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하신 게 아닙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 켜 말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누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소금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로 명확히 나와요. 빛된 삶이란 무엇인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누가 봐도 참 착하게. 아가도스. 누가 봐도 감동할 만큼 착하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전부 다 선한 것이지만 완전한 것을 얘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초등교사거든요. 수준이 최소한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완성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이 율법, 완성된 이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이 더 지극히 작다리 그름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국이 더 크다리 그름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야 믿는 거지 뭐가 예수 믿는 것이겠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데 그래? 우리에게 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안 떼먹고 종교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사람이 성실함도 없고, 긍휼도 자비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오직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와 화평을 따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다. 살인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심판받게 될 거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그러니까 머리 비었다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자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수준이 꽤 높죠.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노를 발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 하는 것만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와 행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부터 고쳐 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너가 또 누군가에게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물을 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라. 그 고발하는 자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건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보면 다 마음이 이미 간음한 거다.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도 장가드는 자 간음함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외에 어떤 여자에게도 땀만 품지 말라. 이게 아주 주님께서 부탁하신 철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 사회, 헬라 사회 다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꽤 있었거든요. 그 이슬람도 보니까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였죠. 여자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도록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 죽게 시키라 했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늘의 보좌고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고 그리고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함께 할 수가 없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쭉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윤리가 네 가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율법이 네 가지 윤리라는 거 기억나시죠? 신앙 윤리, 생명 윤리, 가정 윤리, 사회 윤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회윤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명윤리 말씀하시고, 가정윤리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윤리를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 되어가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치면 왼편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 그 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 동행해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또 이어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 너희가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이 선인에게 비추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테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적어도 이 땅에서는 똑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원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죠.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신 겁니다. 또 6장, 7장도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